고린도전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를 자랑한대요.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걸 하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본질이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이 아닌데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리더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결혼 문제는 이래야 돼, 우상에 바친 재물은 이래야 돼, 이것 때문에 고소하고 이것 때문에 고발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지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포인트는 부활의 신앙이야.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야. 너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 살지. 너희들이 살다가 어떻게 하니? 살다가 안 되면 에이 죽지 뭐. 에이 너 죽고 나 죽지 뭐.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부활의 신앙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31절 마지막에 바울이 한 가지를 자랑한대요. 바울은요, 집안이 좋아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그냥 외모도 모든 것에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내 성질이 죽는 거야. 내 생각이 죽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할 게 많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걸 자랑한다. 성질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세요. 왜 죽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사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면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론을 내서 교회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언젠가는 이 빚을 다 갚고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는다 하는 얘기는 몸뚱아리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32절의 말씀에 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 전도했는데 거기 있던 교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고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사자와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영적으로 싸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맞다라고 싸움질 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31절로 넘어가면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성질대로 싸우면, 배운 대로 싸우면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내가 말로 싸우고 논리적으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지금. 백그라운드 우리 집안 좋아.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기지. 근데 나 그렇게 안 했어. 뭐 덩치로 힘으로 나도 힘 있어. 바울은 그렇게 성질대로 생각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 성질 죽였다? 내 생각 내려놓았다? 왜?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내가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살아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부활해요. 그러면 그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서 다시 산다,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부활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은 따놨다 이거야. 이미 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눈 뜬다? 부활 맞아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오늘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니는 참 속도 편하다. 야, 오늘이 당장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저 인간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세상 살맛이 안 나. 지금 내가 힘드는데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죽고 나서의 부활만 가진 크리스찬들하고 이게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너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다시 사는 거는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러면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신앙에서 생겨야 돼요. 그게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방법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 나는 이래서 교회에 다녀. 나는 이래서 기도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살아보면 결국은 내가 잘났지.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 교회 와서도 나지. 그러면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도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이 좋아도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다시 죽어서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 지금 또 이 땅에 그거 많잖아요. 뭐 이미 여기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뭐 부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고 나면 어딘가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는 자리가 어딘가, 그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선을 악을 행한 거,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거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싸움질해서 네 잘났다고 싸워서 그거 다 거기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이거 생각 안 해요. 이게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저기 앞에 스크린에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봐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업신여긴다니까요. 좀 잘났다고 업신여기고, 좀 가졌다고 업신여기고, 좀 배웠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비판하고. 교회도 나오기 싫다니까요. 왜? 교회도 똑같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행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선악간에 내가 행동한 걸 다 거기에서 심판받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걸 그냥 덮어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아니지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의를 행해야죠. 옳은 길을 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부활의 말을 했겠어요? 시끄럽고 싸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야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는 이래라 저 문제는 저래라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하나 뭐 A다 B다 판단 내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우상의 문제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면서 예언 연세가 최고야, 뭐 방언 연세가 최고야, 그거 없는 사람 믿음 없어. 너들끼리 지금 은사 때문에 싸우고 있지. 결국은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심판하잖아. 지금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니?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거기 가서도 변명할 거니? 그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얼렁뚱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하잖아.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과 심판을 생각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다툴 게 뭐 있겠니? 잘난 들 얼마나 잘나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가진 들 얼마나 더 가지니. 이병철 같은 사람도, 삼성의 회장 같은 사람도 결국 묘지 몇 평으로 끝나는데 뭘 가지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괴로워서 그냥 죽어버리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의 삶이 다 부끄러운 것이야. 그게 잘났다고 한 것이 부끄러운 짓이었고, 비판했던 게 부끄러운 짓이었고, 모든 것이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걸.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때 봐자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살아가는 문제가 당장 연결이 돼 있어. 부활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걸 안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당연히 궁금하지요. 왜? 다시 산다고.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지금 몸처럼 이게 뭔가가 있어야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이 질문입니다. 거기서도 장애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100살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럼 노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날 때는 100살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납니까? 그 앞에서. 이런 질문들이에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죠. 왜?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장애도 지나갔고 100살의 죽은 그 노인도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세요. 5절에.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한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42절부터 이렇게 두 개로 비유해서요. 우리의 육체, 몸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우신 새롭게 만드신 모습,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과 지금 육신과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 그때 서게 된다는 것을 42절부터 얘기합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요게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요건 육체죠. 우리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 약하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언젠가는 또 죽을 거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체입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또 그 다음에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신비로운 것은요, 신기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욕되고 악하고 썩을 것으로, 육의 것으로 심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42절, 43절 사이에 뭐가 하나 빠졌어. 42절 한번 넘겨줘봐요. 성경 42절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두 개가 나눠졌어요. 근데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가 빠져서 있어야 돼. 그래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뭡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게 연결이 안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몸을 가진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게 어떻게 그냥 살아날 수 있어요? 중간에 뭔가 바꿔주는 게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욕된 것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약해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성질이 죽어야 돼. 이게 힘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게 별게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 이게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적게 보이면 그거는 내 인생이지,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안 되거든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사건이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샜는데 그 집의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 다 죽었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부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송장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뭐 있습니까? 뭐가 여기에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다음날 숨 쉴 수 있었던 거, 이 부활을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뭘 했어요?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건 없어. 그 안에 있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하려고 자꾸 몸부림을 쳐요. 이미 끝났는데, 내 손을 떠났는데 뭘 자꾸 내가 왜 나를 괴롭힙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죄지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부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거하며 하는 이거 한문으로 보면 살 그자입니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냥 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거합니다. 예배 마치면 집에 갈 거죠, 집사님? 집사님도 집에 가죠? 근데 2층 집 수리 안 됐죠? 사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 집이죠. 내 집이에요. 그쵸? 농장이 내 집이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이현아 집사님, 새 집 사서 이렇게 가보니까 좋죠? 내 집이잖아. 내 집이야. 가면 가. 다 모양은 달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내 집이 편해. 아무리 좋은 집도 너네 집에 가면요, 2다리 뻗고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내 집이면 좋든 좁든 넓든 뭐 비가 새든, 옛날에 우리 홍순환 권사님 집에 갈 때 비도 새고 이랬잖아요. 근데도 권사님은 거기서 사셨잖아요. 왜? 편하니까. 내 집이니까. 여러분,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좋았어, 뭐 비가 안 샜어, 뭐 집이 컸어, 원하는 게 다 집에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집이니까, 그 집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냥 편한 거야. 내 집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편한 거예요. 성경 보는 게 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교회 오는 게 편하고, 설교 말씀 드리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야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기도 아프고, 목사님은 뭐 세월이 가도 나이도 먹어도 소리는 톤은 하나도 안 바뀌고, 뭐 이래 버리면 뭐 다 싫은 거야, 그냥. 그래 돼 버리면 편하지가 않아. 교회가 안 편해. 그럼 부활의 신앙이 없지. 왜? 즐겁지가 않으니까. 편하지가 않으니까. 편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내 집에 가는 것이 그냥 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호텔이라도, 여기 호텔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뭐 가서 이렇게 한두 번 잘 때가 있어서 내 집이 좋아. 호텔보다는 뭐 내 집이 훨씬 편해요. 좋든 나쁘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편하고 좋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부활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갑자기 확 이렇게 새 힘이 나고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과감해도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교회가 별로 안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잘 찾아내요. 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감당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활을 의심하니까 구원파에서 데려가지요. 뭐 회복교회, 여기도 회복교회도 있어. 이름도 없고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 회복교회가 데려가죠. 신천지가 데려가죠. 왜? 의심하는 사람이 타켓이니까. 의심하니까 데려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데려가 보라 그래요. 자기가 오면 오지 내가 가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도 흔들림이 없지요. 함부로 하지 않지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여기 있을 때는 힘들어서 여기서는 탄식하고 배고프고 뭐 돈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있어도 결국 장막집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육체잖아요. 육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 다 죽는다니까요. 다 쓸데없이 고장납니다. 우리 이기돈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 나이 먹어 죽으면 하고 숨을 결국 거두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 숨을 거둬 가셔. 근데 육체적인 바디로 보면요. 하고 가는 것은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것은 신장이 멈춘 거예요. 콩팥이. 계속 서고 나중에 나이 먹어버리면 콩팥이 설만큼 서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돈 집사님 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아들 콩팥이 집사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쓰면 쓸수록 우리의 몸은요 자꾸 이렇게 약해집니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마지막 살아갈 건가? 요 결론만 짓도록 하십시다. 51절 오늘 본문 15장 51절 같이 읽읍시다. 50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장막집 육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고장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요건 비밀이라는 건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불면 죽은 자들이 썩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 입고 살만 나지 않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아팠던 이 몸뚱아리 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걸 해도 먹고 마시고 듣고 뛰고 놀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영광이 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만 하면 되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이 그냥 교회 다녀갖고는요 안 돼요. 이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